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같은 사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유대 지방에서 행하셨던 사건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오른편, 그러니까 아직 이방 지역에서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른데요. 그럼에도 그곳에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바로 그 3일이 지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떻게 해서 이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한 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이제 3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헤어져 각 지방으로, 각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역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기진할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 멀리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반응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오병이어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생각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한 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던 떡을, 물고기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나누어 주었던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아직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믿음의 성장함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힘써 다른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였는데 가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였던 그 장면을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하여진 것,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던 것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자라남이 없었는가?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그동안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믿음이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라남이 빠르면 빠를수록 너무나도 우리에겐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하여도, 무엇보다 자라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통의 일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시며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셨던 것은 이미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미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단번에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어떠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였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도 경험하였고 풍랑이 잠잠하여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제자들이 아직은 연약할 수 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직 연약한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를 걷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사건인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렇고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세상을 더 바라보는지,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건 없건 그 중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며 이제는 그것들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르지 않는 내용과 또 그 중심, 핵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서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며 영혼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육신의 필요와 채움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간구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능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나
그것을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오니 그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앞에 고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특히 믿음의 연약함을 통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